우리 묵상하심으로 4월 둘째 주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와 여러 형편 때문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는데, 우리의 예배 장소가 어디든지 주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각 처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가 풍성히 많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 기도, 말씀, 축도, 봉헌 모든 순서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 정성, 믿음, 감사를 담아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드리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복된 회복의 시간,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5장입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하니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우리 교동문 125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 우리에게 또 기도에 대한 응답,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로막는 죄와 허물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고정선 박영옥 집사님 특송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위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난 그 사랑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강춘식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 주권자도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에게는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듣고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대 대선 선거일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당선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낙선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다시금 번영의 국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동서가 화합하여 번영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상 5대양 6대들을 거스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주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은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의료진과 당국자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행하는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줄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저희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곳 더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것, 음식입니다. 음식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건강에, 생명에 문제가 생깁니다.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건강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웰빙 음식이라고 그러죠. 건강한 음식을 찾습니다. 지금이 봄철인데 봄철에 좋은 웰빙 음식 재료가 뭐냐? 냉이에요. 3월 1일 휴일에 아내하고 저 시골에 가서 냉이를 캐러 갔습니다. 냉이를 많이 캐와서 그날 저녁에
냉이국도 끓이고 냉이 무침도 해가지고 먹었는데 솔직하게 저는 냉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아내 정성 때문에 좀 먹었고 또 건강에 좋다니까 먹었어요. 근데 냉이에 이렇게 어디에 좋은가 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냉이가 좋은 게 많아요. 혈관 질환에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황산화 물질이 있어서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고 혈관에 있는 노폐물도 이렇게 제거해가지고 혈액순환도 잘하게 만들고 또 나트륨 성분이 있는데 이 나트륨 성분도 배출해가지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혈관 기능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냉이 안에 있는 단백질과 무기질이 있는데 이것은 간에 쌓여있는 독성들, 노폐물들을 잘 해독하고 배출해서 간에도 도움이 많이 된대요. 여기에는 또 아연 성분,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면역력도 높여주고 항암 효과에도 있다.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10가지 이상이 쭉 나오는 거예요. 야, 냉이가 이렇게 좋은가? 냉이를 먹어야겠더라고요. 근데 냉이는 한 가지 조심할 게 몸이 차가운 사람은 적당히 드시면 안 돼요. 아마 냉자가 차가운 냉자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육의 양식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는 동물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동물을 만드실 때 흙으로 동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육신만 있어요. 육만 있어요. 먹을 것만 있으면 배부르고 편안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게 동물인데 인간은 흙으로만 만든 육신의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물과 다르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육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그건 당연해요. 그리고 혼의 건강, 정신, 생각의 건강을 위해서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니고 음악도 듣는 거 있죠? 이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혼에게도 건강하고 좋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 영이에요. 영은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냐? 영의 양식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건강하고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했어요. 그리고 광야길에 딱 들어갔는데 시내산 광야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첫째는 성막, 또 하나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에요. 성막은 왜 주셨느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인간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막에서 제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왜 예배 드려야죠? 중요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예배하는 존재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존재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는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살고 말씀 안에 은혜가 있고 말씀 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말씀을 두 가지를 줬어요. 오늘 읽었던 성경 신명기 8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약속의 땅, 꿈에 그리던 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없는 사람이 내일 집이 생겨요. 땅이 없는 사람이 내일 땅이 생겨요. 그날 보면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그 거칠고 그 다음에 죽음의 땅, 힘든 땅을 마감하고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쁜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가난 끝, 풍성함 시작.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의 삶이, 앞날이 땅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너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땅이나 환경이 아니라 너희들은 말씀에 달렸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역사하고 은혜가 있다는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너희들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 40일 금식하면 인간은요, 죽음 일보 직전이에요. 생과 사의 갈림길이 40일이에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감동을 줄 때 40일 금식기도 해야지,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는데 혼자 했다가는요 죽을 각오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40일 동안 먹지 않아서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죽음 일보 직전이에요. 마귀는 지금 먹을 게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그 순간에 먹을 것이 필요하고 먹어야 사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게 있다. 사람은 먹어야 살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먹어야 도움이 되지만 진짜 어떠냐? 말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다 하는데 나와 여러분은 말씀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하나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에게 질문할게요.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먹어야죠. 안 먹으면 죽죠. 사람이 임종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잘 먹지 않는데요. 그리고 비우기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은 임종 직전에 되면 먹지는 않고 속에 있는 거 다 비워요. 아무리 맛있는 거, 아무리 좋은 것을 막 갖다 드려도 안 드셔요. 아니, 안 드시는 게 아니라 못 드셔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가 되면 가족들은 임종을 준비해야 돼요. 죽을 때가, 하나님을 부르실 때가 다 되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먹는 것이요 생명하고 얼마나 직결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먹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도의 신앙이 건강할까요? 병들게 될까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 문제 있을 수 있고요. 약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되지. 기도 통해서 은혜 받으면 되지. 찬양 통해서 은혜 받으면 되지.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많아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의 토대가 안 된, 말씀이 기둥이 안 된 신앙은요, 어떠냐? 건강하지 못해요. 위험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가 있어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돼요. 기도도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기도에 영양가 있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우리들이 섬겨요, 봉사해요, 충성해요. 그런데 말씀에 근거해서 섬겨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지.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섬기는 것은요, 모든 게 반칙이에요. 파울이에요. 효과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막 체험을 합니다. 근데 성경 위에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았다 들었다 하더라도 어떤 걸로 판단이 아니야.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안 맞으면요 다 내려놔야 돼요.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해 그걸 붙잡고 있으면요 이단으로 빠지기 쉬워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하기 위해서 나 밥 먹기 싫어, 나 음식 안 먹을 거야, 회복이 안 돼요.
그 사람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하죠? 힘들어도 먹어야 돼. 그러죠? 먹어야 건강이 회복되죠. 우리의 신앙도 말씀이 먹기 힘들지만, 말씀을 읽기 힘들지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건강해요. 믿음이 건강해져요. 믿음이 좋아져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입이 좀 짧습니다. 사람들이 음식 맛있다고 막 웃으면서 먹는 거 보면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음식이 왜 저렇게 맛있나? 그리고 어떤 분은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 돼요. 음식을 먹다 보면 막 스트레스가 풀리고 막 힐링이 된다고 그래요.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거. 근데 저는 음식이 그렇게 행복한가? 이거 막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요즘 이제 살만하니까 여행이 있는데, 여행 가운데 어떤 여행이 있냐면 맛집 투어. 전국에, 세계에 맛있는 음식점을 막 돌아다니면서 음식 먹는 여행이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맛집 하면 특징이 어떤 거냐? 막 줄 서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줄 서 있어? 무슨 맛집 투어야?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저 바보들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먹는 거에 대해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먹는데 맛있어서 먹기보다는 배가 고파서 먹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먹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 저를 닮은 자녀가 있더라고. 입이 짧아가지고 안 먹어요. 그러면 지금이야 괜찮지만 어렸을 때는 잘 먹어야 되고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또 잘 먹어야 잘 자라고, 잘 먹어야 면역력도 있고 그러죠. 근데 편식을 하지 잘 안 먹으니까 애 타는 사람은 엄마예요. 아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려고. 그래서 자녀들 보니까 채소들 안 좋아하는데 그 양파가 몸에 좋은데 양파를 안 먹으니까 어떻게 먹이냐면 양파를 갈아가지고 양념을 해가지고 고기를 재워요. 고기를 재워가지고 이렇게 고기 이렇게 부어가지고 불고기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거기 안에 양념이 들어갔으니까, 양파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먹는 거예요. 당근도 몸에 좋은데 당근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당근을 다 갈아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밀가루 반죽하면 색깔이 이쁘잖아요. 그걸로 이제 수제비라든지 칼국수 만들어가지고 하면 색깔 보고 이제 애들이 먹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참 정성도 많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머리도 많이 써요. 왜요? 좋은 것은 어떻게든지 먹여야 되니까. 우리들이 음식 먹을 때 닭도 이렇게 건강에 좋아요. 근데 닭 먹을 때 어떤 때는 닭이 막 땡겼다가도 어떤 때는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닭 요리가 한국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백숙을 좋아해서 백숙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백숙이 아니라 닭도리탕으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라든지 학생 같은 경우는 통닭 튀긴 거, 그리고 또 이 닭 요리 가운데 하나가 훈제를 이렇게 굽는 거. 닭이 좋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 요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 먹고 건강하도록 하는 것, 요리 방법들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도 반드시 가까이 하고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요리 방법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에 보면 말씀의 손이라고 나와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설교 제목 뒤에. 성경 보이죠? 그 성경에 우리에게서 없으면 안 되죠. 영의 양식이냐 꼭 먹어야죠. 근데 손가락으로 딱 잡았죠. 새끼 손가락에 뭐라고 적혀 있죠? 듣기. 안 보이세요? 그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암송, 그 다음에 묵상. 5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방법을 알려줘요. 어떻게든 너희들 성경을 먹어라, 가까이 하라. 읽든지 듣든지 성경 공부하든지 암송하고 묵상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우리 듣는 것은요 가장 초보 단계예요. 음식으로 말하면 죽이라 하면 돼요. 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몸속에 있을 때, 태아에 있을 때
그 아이가 무슨 책을 읽을 수 있겠어요? 근데 산모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줘요. 근데 그 책 읽어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모르지만 이 아이를 향해서 좋은 책을 막 읽어줘요. 어떤 사람은 영어도 막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말 못해요. 그런데 말 못한다고 가만히 있느냐? 아이를 사랑하고 교육에 여유가 있는 부모님은요, 좋은 책들, 그 다음에 유명한 책들, 도움이 되는 책들 사가지고 애들을 앉혀놓고 책을 읽어줘요. 그럼 그 아이들이 들으면서 다 도움이 돼요. 이건 아이들이 읽지 못해도 어머니가, 부모님이, 가족들이 해줄 수 있어서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듣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편하게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은 학력과 상관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몸 상태와 상관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죠. 설교도요, 많이 들으면 좋아요. 많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보다도 더 좋은 게 어떤 거냐? 성경 말씀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휴대폰에 보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앱을 깔아놓아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요, 그냥 들어요. 그리고 컴퓨터에도 보면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컴퓨터에서도 성경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운전하면서 나는 책 읽을,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차 운전하면서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길 가면서 운동하면서 이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이어폰 꽂다 헤드셋 하죠. 그때 어떠냐? 성경 말씀을 들어도 돼요. 마음만 있으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듣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한 장, 두 장. 특별히 꿈자리가 사나우신 분들, 그리고 하루 일과 가운데 막 속이 상하고 막 힘드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잠도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까요? 우리 태아 있는 아이에게, 글을 모르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신앙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소홀하면 안 돼요. 들으면서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음이 자랄 때가 있어요. 듣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아파서 집에 계시는데 간병인 여사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어머니처럼 잘 돌봐요. 빨래도 하고 목욕 이렇게 몸도 씻어드리고. 근데 한 가지 좀 부담스럽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시간 될 때 저희 어머니한테 성경책을 좀 읽어주십시오. 그랬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가 나이를 먹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성경책을 못 읽는 거예요. 읽기가 힘든 거예요.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몸이 아플 때 임종에 다가오면 악한 것이 장난쳐요.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평상시에 기도 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섬김 열심히 했으니까 마귀가 너 봐줄게 그런 거 가봤어요. 마귀는요 임종 직전까지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곁길로 나가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안 봐줘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아파가지고 집에만 있으면 신앙 유지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사님에게 말씀을 읽어드리라고 했어요. 그럼 말씀 읽다 보면 어떨까요? 믿음이 회복이 돼요. 믿음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무장해서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들 지금 집에서 어디에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통로로 은혜가 흘러가게 돼야 되고 말씀도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읽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듣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듣기예요. 듣기는 중급이에요, 중급. 음식으로 말하면 밥 종류. 가능하면 듣는 것보다 직접 읽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거고 읽는 것은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하는 거하고 직접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 게 좋냐? 눈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소리를 좀 내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그래야 집중이 돼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에 보니까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응답한 사람 가운데 25.3%는 거의 읽지 않는다. 거의 읽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성도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읽는다. 74.7%. 그래도 좀 읽죠? 근데 그 읽는 사람들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읽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은 43.8%.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읽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이거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조사해 보니까 성경을 한 번이라도 통독한 사람, 성도에 대한 응답을 했었는데 2017년도 자료에 가니까 한 20% 정도가 성경을 통독한 거예요. 나머지 80%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어떠냐? 조금 읽었다, 43%. 그리고 전혀 읽어본 적이 없다, 10%. 우리 성도님들, 한번 나는 어디에 속한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다고 여겼으면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고 먹어야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세계 선교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독특하게 신앙의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다른 나라는 복음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났어요. 조선 말기에 천주교에 관한 그 자료를 보면 정치계에서 이렇게 밀려났던 사람들이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때 북경에서 가져온 책 가운데 하나가 천주교에 관련된 책을 봐요. 근데 천주교에 관련된 책을 보면서 거기서 어떠냐? 믿음이 들어가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세례가 필요하구나 해서 북경에 있는 교황청 거기 교구가 있거든요. 북경 교구라고. 거기를 요청을 했어요. 우리에게 신부를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어떠냐? 세례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신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온 사람이 주문무 신부예요. 성경을 읽다가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순교했던 선교사가 토머스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제너럴 셔먼원을 타고 이렇게 평양에 있는 대동강 쪽으로 선교하러 갔는데 물이 빠지면서 이 갯벌에 딱 걸린 거예요. 그때 쇄국 정책이어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다 치는 시대인데, 그리고 죽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져왔던 성경책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대동강에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그것을 누가 주었냐면 13세의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주었는데, 이 당시에는 서양 문물을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갖다 줬냐면 평양성 대동문을 지키던 박영식이라는 분한테 줬대요. 근데 이분이 이것을 버리지 않고 집에 가서 문에다가 방에다가 그 성경책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읽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거기에서 살아계시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님 어디 있어? 하는데 어디에 계셔요? 성경 안에 계셔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그 성경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통로인지 몰라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 가세요. 성경으로.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고급이죠. 고급 단계. 고기 먹는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읽는 것, 듣는 걸 떠나서 좀 더, 그래서 베리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거 해서 상고했다 그러죠. 이 수준까지 이르면 믿음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떠냐? 어떤 자리에 내놔도, 어떤 자리에 가도, 복음의 불모지에 가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분들이,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게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섬기면서 평신도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 말씀생활 열심히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니는데 신대원에 누가 들어오냐면 신학교 공부하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분은 목회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믿음 생활 더 잘하고 싶어서 신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 뭐가 있었냐면 평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평신도 신학원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직장을 마친 직장인들이 학교 와서 신학 공부는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차원에서. 제가 예전에 세진이 간사로 좀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사님들이요, 각자 교회를 섬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있는 경기고등학교 앞에 빌딩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이사님 그 건물이었는데 거기에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를 해요. 7시에, 오전 7시에. 새벽 예배 다 마치고 이사님들이 그곳에 7시에 딱 모여요. 그 당시 성경 공부를 가르치신 분이 누구였냐면 침례신학대학 김성기 교수님이라고 헬라어의 대가가 있었어요. 그분을 모셔놓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공부.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어떠냐? 할 수 있으면 한 단계 더 나가서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하잖아요. 그럼 하시고. 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성경 공부 단계. 그리고 더 나가서 암송과 묵상이죠. 암송과 묵상. 선원요, 음식을 막 먹었다가 그걸 끝나지 않아요. 조용할 때 위에 들어가 있던 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막 뒤식임질해요. 그러니까 맛있게 영양분을 다 흡수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암송이고 묵상이에요. 그러면 말씀이요 깨달아져요. 은혜가 돼요. 내 것이 다 수화가 돼요. 그래서 암송이 중요하고 묵상이 중요해요. 큐티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게 내비게이터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24시간 뒤에 들은 것은 5%밖에 안 남는데요. 읽은 것은 15% 남는데요. 공부한 것은 35% 남고,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한 것은 100%가 기억에 남는데요. 그래서 단계가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쓰기 있죠. 이것도 한번 시간 되면 도움이 많이 돼요. 성경 쓰기를 잘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율법사라고 그러죠. 율법 박사, 성경 박사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이 없는 분들은 야, 말씀 들어라. 좀 더 시간 있는 분들은 읽어라.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성경 공부해라. 암송하라. 묵상하라. 성경 쓰라.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해로우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해로워요? 유익해요? 말씀은 절대 유익해요.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게 한다든지 잘못되게 한다든지 망하게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100% 다 유익해요. 성경책을 읽다가 잘못된 사람, 나쁜 마음 먹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미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막 도둑질하는 사람, 사기친 사람, 죽고 싶은 사람 성경 읽다 보면 어때요? 아, 이게 잘못이네, 이게 잘못됐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성경 말씀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좋은 마음으로 바꿔요. 성경 말씀은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에리야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죠.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자신을 발견하고 막 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소망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가까이 읽으니까 뭐냐?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의 각자의 은혜가 달라. 어떤 사람은 소망을 주시려고, 어떤 사람은 어떠냐? 살리는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려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마귀는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줄 아세요? 못 읽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에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 기도를 하면, 말씀을 읽으면 성도들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은혜가 되고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 못 건들고 성도들을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이 중간을 차단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죠.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예상 밖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잘 방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러시아의 보급 통로가 있어요. 보급 통로를 딱 끊으면 전투력이 상실이 돼요. 중간에 다 끊는 거예요. 마귀는 영물인지라 그걸 알아요. 하나님 못 건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중간을 막 못 건들게.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리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그런 기적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줄 아세요? 말씀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방해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 마귀들은요, 어떠냐? 덧부리기를 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귀가 하나님이 정령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덧부리기를 해요. 물타기를 해요. 거기에 녹아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를 뿌린다 그러죠. 마귀가 온전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의심하도록, 불신하도록 가라지를 뿌려요. 왜요? 말씀 들으면 살아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타기를 하고 가라지를 뿌리고 방해를 많이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아예 말씀을 가까이 못하도록. 그래, 말씀의 주변을 딱 막아놓고 가지마, 가지마. 아, 예배 드리면 됐지. 기도하면 됐지. 아, 그렇게 봉사하면 됐지. 무슨 말씀까지 읽어. 말씀 읽는 시간에도 할 거 많잖아. 우리 성도님들, 그것이 나를 이해하는 건 말씀 같지만 나를 이해하는, 나를 유로하는 말씀이 아니야. 나를 죽이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 힘들어도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힘들어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어떠냐?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역사, 축복, 기적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시간이 없으세요? 듣기라도 하세요. 좀 더 시간이 있으세요? 좀 읽으세요. 좀 더 내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성경도 공부하세요. 암송도 해보시고 시간 되면 쓰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유익하고 나의 신앙에, 내 삶에, 내 마음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봄은 농부들에게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열심히 뿌리는 시기가 봄이에요. 씨를 뿌려야 기대할 수 있죠.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 이 농부들에게 씨와 같은 것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에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런 말씀 속에 담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인,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꼭 말씀이 필요한, 말씀을 먹어야 살고 건강하고 말씀 안에 담긴 은혜와 말씀에 담긴 약속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데 마귀가 말씀을 가까이 못하도록 바쁘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봉사하니까 안 해도 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방해합니다.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말씀을 섭취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사오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깊이 성경도 공부할 수 있게 도우시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암송과 묵상과 성경 쓰기, 성경 운동이 가득하게 해서 믿음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놀라운 변화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섬김도 예배도 하나님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도 체험하는 그 경험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0장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마음 다해 힘 다하여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은 듣는 가운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하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면서 11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약속대로 흔들어 넘치게 도우시고 하나님 감사의 물 가운데 담긴 기도의 제목들, 수원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응답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참게 도와주시고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구제, 선교, 장학, 1000번째 교회 자립, 주정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며 자원해서 하나님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은 가득한데 드리지 못하는 손길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게 코로나 확진세가 아주 심각해서 코로나 걸린 사람도 있고 가족 접촉자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막 걸린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뭐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지만 이 기간 동안에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 또는 개인 기도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를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에 성경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에요. 성경 읽기, 성경 막 듣기, 성경 필사,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성경 필사거든요. 원하는 분 있으면 자기 이름을 기입하고 저기 있는 프린트물 가져다가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막 양이 많다, 나는 조금 춥다 그러면 김승근 장로님이나 김말리 권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분량을 이렇게 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 동참하기 원하시는 성도들도 저 교회 게시판에 권사님들 청소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조에다가 이름을 쓰시고 이렇게 청소하면 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하면서 야곱의 축복하고 축도 예배 마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하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상.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그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함으로 말씀의 그 은혜와 축복이 당장 너머로 뻗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